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이곳에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지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거기 때문에 더 어렵죠. 영적인 것이란 말은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무엇이 이제 보여지고 좀 나타나고 좀 느껴지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믿으면 느껴지는데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곳에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해서 자꾸 할 수 없는 사람의 자리에 세상 자리에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몸은 교회 다니는데 기도도 하면서도 늘 모든 것 생각도 행동도 판단도 이것도 전부 다 세상 사람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늘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동안 너무 육신적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길들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딱 서 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당연히 할 수 없죠. 이 자리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자리가 안 바꿔지니까 바른 응답, 바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제 아들과 예수님 이야기 중에 나온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 얼마나 힘드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제 아들이 놀라가지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신앙생활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안 됩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과는 상관없는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늘 말하지만 기도할 때 자꾸 이걸 체크하세요. 자꾸 달라기 전에 내가 내 이치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서 있는 이치가 어느 이치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인지 세상 자리에 있는 것인지 세상 자리에서는 아무리 예처분들 응답하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금식하면서 비 와달라고 기도해도 비 맞도록 기도해도 여기에 있으면 비 안 맞습니다. 밖에 나가야 비를 맞는 거지. 우리 자리가 그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자꾸 인간들 자리에 있으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그때뿐이지 결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이 염려를 0.0001%도 안 해도 될 만큼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늘 염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늘 있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심지어 시험이 오고 갈등 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빨리 하나님 자리로 옮겨야 돼요. 할 수 있으신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자리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늘 말합니다만 어린아이는 부모하고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할 게 없어요. 엄마 아빠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관심 없고 늘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심지어 누구한테 붙들려가고 또 누구한테 얻어맞고 이제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이 뭐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내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분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분이 원하는 곳에 있는지 확인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선거에 났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편에 선거에 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편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능력, 똑같은 응답과 축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절대 주권자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도 구원자지만 하나님도 절대 구원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 모든 세상 것들은 다 구원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철관 다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뭐 우상 성기는 사람 다 구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구원을 오해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씩 내 신분을 바꾸는 것이고 완전히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을 이기고 지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가, 또 다른 데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어떤 단체가 구원을 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육신 구원, 좀 잘 된다, 병 낫는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 다녀도 어떤 거 안 믿어도 하나님 일반적인 은총을 줬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면 되고, 좀 건강하면 뭐 좀 상태적으로 체질이 강한 사람도 건강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일반적인 은총은 어떤 종교나 신을 믿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까지 자꾸 인간을 유혹하죠. 잘 되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걸 말하잖아. 그건 따라오는 것이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구원 받으라고 말합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라고 말합니다. 죄에 더 이상 시달리지 말고 죄에서 해방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가는 길이 지옥이 아니고 진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습니다.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교회에서 영적에서 말하지 않고, 또 여러분도 영적에서 관심도 맨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통해. 그러니까 뭐 말씀이 어렵다, 이해 못하겠다, 전혀 답이 안 된다 말을 합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영은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살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하나님과 떠나버렸잖아요. 다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보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만 원죄를 인정합니다. 천주교도 원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 천주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라인은 무슨 죄가 있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지금 자범죄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이야기해요. 우리 개신교만 원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 이보다 원죄라고 말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근데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끝까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분명히 죄의 대가는 형벌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세움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자범죄로는 상관없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아, 저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도 지옥 갑니까? 그러면요, 당연하죠. 육신의 것까지는 천국과 지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영적인, 다시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천국으로 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어떤 자도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 영적인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영적인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777 기도입니다. 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도 가능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자꾸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어쩌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좀 도와주는 거지 전혀 응답이 없나. 그러니까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도록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을 쉽게 말하면 내일을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가 그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케어하고 도와주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물론 지금은 너무 세상이 악하니까 뭐 얘를 놔도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런다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는 계속 도와주고 그 아이가 잘 때도록 밀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데 순간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향하시고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단 말하고 역사한단 말하고 달라요. 역사한단 말은 하나님 일하신다고 말이거든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마귀는 그것 때문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은 진짜 탄탄대로입니다. 이때부터 범사가 형통한 겁니다. 인간은 형통할 수 없어요. 범사가.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때 요셉의 상태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죄수입니다. 근데도 범사가 형통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때 한 140세 정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범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안 좋은 어떤 가지고 있는 DNA랄지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저희는 뭐 부모가 이상하고 뭐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고 이상하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꾸 그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그 증표는 그냥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성경의 중심 사상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해도 돼요. 진짜입니다. 복음 알면 성경 다 알았다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흐르는 그 사상과 흐름이 전부 다 그리스도 복음이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주 내용이에요. 이것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나이 많아서 범사가 형통했느냐. 그리고 75세 때 부름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심지어는 뭐 가병 318명 또 전쟁에 승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느냐. 딱 언약 하나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봐준 거죠.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시는 겁니다. 나이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미션입니다.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 이게 전도와 선교와 또 우리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3,100 선교 다 같은 흐름이에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하나님의 목표니까. 모든 삶이 여기에 딱 맞춰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2, 3, 7, 5천 종족 복음화다. 너는 커서 성공해라. 왜? 2, 3, 7, 5천 살려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꼭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시대적인 언약을 딱 줬어요. 너 커서 몰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리 하나님 축복하세요. 내가 커서 재벌이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뭘 건데 거기서 이 답이 안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2, 3, 7, 5천 জন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축복하세요. 어느 나이도 무조건 그래 너 장차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 그러면 돼요. 왜 서밋이 돼야 되냐? 세계복음화. 2, 3, 7, 5천 정도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 사랑 그날까지. 그래서 제가 뇌출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근데 사실 살아났습니다. 앞으로도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동안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도 잘 쓰지 못하는데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늘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오직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71편 18절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때까지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힘과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이더라고. 힘과 능으로 되지 않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니라. 그것도 여호와의 능력이요 여호와의 힘입니다. 빨리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해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것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고 사명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신 분, 사업하신 분 정말 나를 빨리 하나님과 바꾸세요. 그것만이 사업을 세상 따라올 수 없는 그야말로 빛의 경제로 복음 경제로 세상 사람 앞에 그 경제의 증인도 설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바꿔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나왔다가 했다 안 했다 전부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있단 말이거든. 내가 좀 노력하고 좀 머리 좀 좋으면 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머리 안 좋고 또 게으르고 안 되는 거 착각해버리고 전부 다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수준이에요. 거기가 다 그러고 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말에 의하면 99.95%가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몇 프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몇 프로입니까? 하면서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이 납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입니까? 그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던 거예요. 사단은 결코 나라는 존재는 우습게 알고 나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보다도 하나님이나 정말 삼일체 하나님이 더 크면 사단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이걸로 계속 오늘도 나를 주장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여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곳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만 계속 기도해보세요. 모든 답은 여기 있습니다. 훌륭한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와도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서울대 수석으로 나오고 무슨 사법연수원에 수석으로 졸업해도 결코 성령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자꾸 그건 필요 없단 말은 아닌데 이게 안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시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법연수원 가까운 데 일산에 있잖아요. 사법연수원이 늘 매년마다 자살한 그 사법연수원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막 시시하고 있죠. 뭔 얘기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눌려서 이 사람들은 합격해도 그때부터 막 서로 경쟁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쟁 따라서 판사가 되고 경쟁 따라서 검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경쟁 밀리면 결국 이제 할 것이 변호사밖에 없거든요. 근데 변호사도 어떤 판사로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하는 것하고 그냥 변호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시 합격해도 치열한 경쟁. 근데 와서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거든.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못 견디면 이제 내가 이러려고 하는가 말이야. 그래서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내 안에 계신 성령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복음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인간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세계보가 잡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할 것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 속에 살면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 말씀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그게 언약이에요. 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무슨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대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것이대로. 이게 뭐 머리가 좋다 한다 말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내 것이 됩니다. 믿음 있다 없다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안 믿어져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 그러면 역으로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 말씀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 주셨구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붙잡는단 말은 하나님 붙잡는단 말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단 말이거든. 이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 딱 하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너무 인간들이 또 우상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늘 뒷전입니다. 교회석가에도 자꾸 인간들이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모르게 가립니다. 모든 우상들이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우리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전 바로 자고 있다면 이것부터 기도한다. 오늘도 모든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건 잘 안 되지만 늘 기도해요. 아침 딱 눈 뜨면 네 가지라고 기도.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치워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777 생각난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777 기도는요 순서하고 안 해도 돼요. 순서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기도하면 돼요. 문제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하지. 그래서 하루 속에 777 안에 들은 단어들이요 늘 좀 생각나도록. 안 되면 138 하라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는 삼중직이니까 오늘도 참 선지자, 참 지상, 참된 왕의 직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오늘도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늘 입에 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다른 말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다른 말은 간단히 하고 요것만 말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열매가 많을 때 하나님 자녀니까 열매가 많으면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 되죠. 가끔 우리가 방송에 보면 무슨 상 받을 때 소감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영광을 돌린다면 굉장하겠지만 그 사람이 보니 기독교인이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감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른 사람은 웃겠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했다면 굉장하겠죠. 우리 삶이 늘 그래야 돼요. 잘 때나 뭐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오늘도 내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고 또 증거를 나타내야 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서 그것으로 세계공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런 말이 미안한데 교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 쪽보다는 전부 다 인간 쪽입니다. 그러니까 말들이 많고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끄럽습니까? 그럼 전부 다 인간들이라서 그래요. 인간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끄럽지. 시끄만 뭐 같은 식구에도 시끄러운데 이 다른 사람들 보이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있어도 하나님은 늘 인간의 말보다 작으니까 본의 아니게 인간보다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생각을 좀 많이 바꾸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건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만 너무 감사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나이도 75세 때 부르시면서 바로 주신 말씀이거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은 육신적인 떠남도 있지만 영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에 찌든 또 흑암이 덮여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를 창대케 하는 이 대표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인 축복.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꼭 5가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거니까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게 말씀을 아예 외워버리면 돼요. 그 간단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이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흑암이 있는 그런 저주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어리석은 내 안에 오셨단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분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어찌 이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은 밀어내버리고 그분은 외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 아내, 자식 눈에 보이는 붙잡고 된다 안 된다 스트레스 받고 있냐 그 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송을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처음부터 내 방송 보면서 내가 방송 보면 안 좋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순간에 보다 보면 불안하게 만들고 좀 긴장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안 보려고 노력해요. 그 순간적인 나도 모르게 그 순간이 스트레스거든. 근데 그것 봐가지고 그 허상인데 TV는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실상이 아니잖아요. 배우도 전부 다 가짜로 하는 거지 진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보고 내가 긴장하고 그것 가지고 내가 마음이 또 어짱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안 봐야 되겠구나. 이것 보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긴장되고 또 불안하고 또 막 속상하고 그건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거 안 봐도 될 만큼 여러분 삶 속에 늘 누려야 돼요. 사실은. 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뇌출혈 쓰러진 뒤로부터는 책을 좀 보면 눈이 피곤하고 굉장히 이렇게 몸이 저기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어떤 조건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그게 7열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어떤 것도 승리하는 5가지 확신, 어떤 흐름도 바꿀 수 있는 9가지 흐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족되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외롭고 순간적으로 뭐라 해도 속상하더라도 아니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어마어마한 은혜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 그분. 그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늘 달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럼 점점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질 겁니다. 그럼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뭐냐.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또 왕따당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 것으로 만족하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들어가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로 세상 것 채우지 말고 하나님 것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아무리 채워도 갈급해요. 그 순간뿐이요. 늘 말하지만 배고픈 사람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야 행복하다. 이제 살만하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겠냐 그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따라가거든요. 그것도 필요도만 아닌데 그것으로 늘 채워가려고. 또 어디 맛있는 거 없는가? 또 어디 뭐 좀 즐거운 게 없는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그분,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 어떤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그분, 어떤 것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분을 붙잡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간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 잘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임마누엘 속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냐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